오늘은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 나눔방이 뭔지 아세요? 영성일기를 올리면 그 올린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서 서로 나누는 방을 나눔방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성일기를 쓰면 한 분이 올리면 그걸 보고 다른 식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이 글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답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은혜가 됐다. 아니면 놀랍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님이 이 글을 읽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답글을 달아주는 것을 나눔방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성일기를 영성일기를 써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일단 목회자들하고 한번 저는 계속 한 3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걸 한번 올려서 서로 답글을 좀 달아보고 또 각 셀별로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좋겠죠? 안 좋아요? 예. 24시간 주님 바라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 성경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페이퍼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재림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등을 들고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까요? 아니면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 강대상 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 첫째,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음의 주인. 저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놓고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직전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그런데 벽을 하나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을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하고 있죠? 거기서 한쪽에는 바알을 갖다 놓고
달을 숭배하고, 또 한쪽에 문을 열고 보니까 달을 향해서 그 달에다가 제사장들이 달에 막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죠. 성전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문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는 뭐 달을 숭배하고, 저기서는 바알을 숭배하고, 여기서는 또 뭐 무슨 여신을 또 숭배하고 있고, 여자들은 또 막 가루를 만들어 떡을 해가지고 막 갖다 막 바치고 막, 그래서 결국은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천사들이 수레를 가지고 와서 그 수레를 끌고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가 도저히 역겹고 도저히 더러워서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 영이 동쪽 문으로, 그 어디죠? 거기 예루살렘에 가보면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미문, 뭐 동문, 뭐 서문, 남문, 이런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동문은 지금도 문을 걸어 잠궈 놨는데, 왜 걸어 잠궜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리로 말을 타고 성전으로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동문을 걸어 잠궈 놓고 거기는 잘 출입을 금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그런 생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다가 온갖 뭐 가래침도 뱉고 담배꽁초도 뱉고 그리고 뭐요, 쓰레기도 버리고 휴지도 버리고 뭐 먹다가 거기다가 쓰레기통처럼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벌레가 막 티끌 것이고 냄새가 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계시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떠나시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빛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현재 예수를 믿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에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구원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개역개정에는 그냥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근데 그건 좀 읽어도 안식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떠보고 그랬습니다. 떠보고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러면서 뭐래? 오늘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 내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워낙 마음이 강팍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뭐 그냥 달래보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고난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쓰레기통을 좋은 걸로 정말 황금을 갖다가 좋은 거를 갖다 해가지고 여기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놓아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잿더리처럼 담배꽁초 던지고 가르침 탁 뺏고 지나가고 쓰레기 던지고 뭐 오물 갖다가 더러운 거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가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또 뭐가 돼요? 오물통이 돼버리죠. 자, 히브리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다시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날 매일매일마다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남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여종은 주모의 손을 바라봅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인지는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셨죠? 네?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셨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모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곧 완고해집니다.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40년 동안 했고요. 애굽에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도 홍해를 건널 때도 엄청난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은 막 어려운 막 하나님 찾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다시 눈이 세상 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심어주는 악한 마음,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성전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랬다.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만 주님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걸 계속 바라봐.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들어와. 사단이 온갖 생각들을 다 집어넣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또 세상 탐심, 음란, 거짓. 왜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해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땅이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소리를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저들이 뭐 했다고요? 시험하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게 뭐죠? 우리 마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왜 못 들어가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항상 미혹이 되었어요. 미혹이.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주님을 24시간 동안 바라봐야 될 그 마음을 항상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점령당해버려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령한다는 말은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다른 걸 바라보게 하고 다른 걸 듣게 하고 다른 냄새를 맡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주님을 주인 되신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이게 뭐니?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주님을 바라보면 사단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 교회 다녀. 그래, 주일날 예배 드려. 헌금하고, 봉사도 해. 근데 뭔 하지 마라? 주님은 바라보지 마. 항상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항상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악심을 품고 떠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도 안 생기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심,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게 아예 몸에 배버렸습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무슨 이야기예요? 애들 등록금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내야 돼.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했죠.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못 바라보도록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로 엉뚱한 생각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하루 종일.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항상 세상적인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 재미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늘날 너희가 이 음성을 듣고 뭐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단이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완고해서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걸 안 받아들여.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못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바라볼 생각을 안 하는 마음이 완고해. 그리고 다른 생각들로 다른 생각 계속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들로 그냥 계속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완고해지고 마귀가 심어주는 악한 마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3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맨 위에 11절 세 번역 성경으로부터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약속의 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이 있고 또 죽어서 가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루하루.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또 고민도 돼요. 고민도. 무슨 고민이 되냐. 막 동기들이 여러 동기들이 많다 보니까 여름 무슨 행사가 있는데 꼭 좀 와라 어디 어디 야외 동기들 또 놀러 가는데 좀 와라. 어디 교회에서 모이는데 한 번만 좀 와라. 그냥 갈등이 참 많아요.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주님께 기도해 보면 또, 갔다 오면 또, 이건 또 보나마나 또, 목사들이 모여서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 실컷 하다가, 그러면 또, 마음이 또 괜히 갔다 왔네. 또 그런 또 후회가 드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안 가면 또 무슨 암이 걸렸네, 무슨 일이 생겼네, 어쩌고 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친척들 모여도 그렇죠. 안 믿는 또 친구들 만나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도 그렇고. 어제 저녁인가 화요 집회 마치고 또 교회 들려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배가 엄청 고프죠. 피곤하기도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몸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집에 가면서 집사람이랑 예수님 바라보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즐겁게 갔어요. 근데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여보 당신 밥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했어 그랬더니 깜빡 잊어먹었네. 나도 잊어버렸네. 둘이 막 깔깔 웃었어요. 야, 밥 먹으면서 도대체 예수님 잊어버리고 배고프다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한술 넣었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었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밥 먹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먹는 것만 좀 보면 그것 때문에 주님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동행하는 게 끊어져 버리고 주님과 연합되는 게 끊어지고 그러니 주님이 참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못하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저 그게 이해가 돼.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 옆에서 계속 바라보시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뭐 밥 먹는다고 나 쳐다보지도 않지. 잊어버려. 밥만 그냥 처먹느라고 그냥. 그러고 그냥 있지. 뭐 또 하면 또 그거 한다고 또 잊어버리고 있지.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라면 주님이 만약에 본다고 의식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 화를 내거나.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화가 나도 화내겠어요? 주님이 옆에서 바라보시는데. 주님을 의식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화 막 그냥 막 내고 막 욕하고 불평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말하는 걸 주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내 옆에서. 어디 감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게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증거잖아요, 증거. 사탄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기를 노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른 생각을 빠져버리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온갖 염려, 근심, 마음의 충동과 유혹거리,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 앞에 계신 이름 부르면 또 저 방송에다 나가니까 이름 안 부를게. 오늘 예수님 몇 번 생각했어요? 예? 2번. 잠깐씩 2번이요? 아니면 쪼르륵 2번 이렇게 한 거예요. 잠깐씩 2번. 할렐루야. 2번 했어요. 2번 성공하셨네. 내일은 3번 합시다. 그 사람이 몇 번? 예. 자주, 잠깐은 자주. 쭉 나가는 건 몇 번이에요? 많이 했죠? 네. 옆에 계시는 분. 피아노 치면서 주님 생각하고 쳤어요? 아니면 그냥 쳤어요? 생각하면 쳤어요? 할렐루야.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죠? 많이 좋아지고. 저도 찬양하면서 처음엔 쫙 나가다 끝에 마지막 곡 가면서 또 저는 뭐 중축 때문에 또 중축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또 뭐 저걸 뭐 어떻게 할 그 생각이 미혹이 돼가지고 또 주님을 또 그래서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래도 마지막 곡까지 잘 나갔는데 끝에 가가지고 그냥 중축의 미혹이 싹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그걸 머릿속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고 이러고 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자, 넘어가서 일기를 봅시다. 일기 5번 3쪽에 맨 아래쪽에 가서 일기를 봅시다. 자, 어차피 다 하기 어려우니까 영서일기, 샘플 일기, 프랭크르박의 일기 같이 읽어봅시다. 1930년 4월 18일 제목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기쁨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맛본 감동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든 역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는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들에게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마음이 금방 눈이 내린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하고 안식의 땅을 누리는 거죠. 자, 성도의 영성일기입니다. 2012년 1월 20일 있습니다. 시작. 오늘 새벽에 나는 너무도 생생한 꿈을 꾸었다. 새벽 모임에 가려고 4시 10분에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을 끄고 잠시 잠든 사이에 꾼 꿈이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 나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강도를 붙잡고 강도와 씨름 중이었다. 다급히 아내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지만 아내는 너무도 태연하게 신고를 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들과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무섭고 다급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경찰도 아내도 어떤 반응이 없었다. 나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4시 20분이다. 이 꿈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가 전쟁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와 아들은 주님과 편안한데 나만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태인 것 같다. 아마도 지난 10일 동안 영성일기와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내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숙제 검사를 받는 학생과 같은 나의 마음을 본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착각, 값없이 주시는 주님인데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데 점점점. 오늘 새벽 모임에서 나눴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1장 19절입니다. 아닙니다. 1장 9절 1장 9절인데 제가 그냥 19절이라고 그랬어요. 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도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면서 성공하였듯이 나도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실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분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고 또 기도 얼마 하고 영성일기도 써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내면이 자리 잡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데 뭔가 자기가 정해진 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죄책감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새벽 모임에 간 것 같아요. 그래 거기서 나눴던 말씀이 뭐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프랭크르 아마 이분이 그 책을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성교사님도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면서 성공하였듯이 나도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될 것이다. 이분은 뭐 젊은이니까 뭐야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덤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돼요? 뒤에 계신 파란 옷 입으시고. 예? 몇 년 전부터?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기로?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또 몇 년 됐어요, 그러면? 그럼 오래되셨네. 네. 그렇군요. 대화를 해보니까 저는 이 마음을 본격적으로 막 주신 것이 한 3년쯤 됐습니다. 그전에도 주님을 구하는 거는 이제 계속 구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24시간 동안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은 한 3년쯤 저한테는 된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좀 여기 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예. 시동을 걸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부릉부릉 지금 키를 집어넣고. 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환경. 마음 편안해요. 환경은 어려운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네, 할렐루야. 예. 이거는 해지되고 안 해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지되고 안 해지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까? 안 그러면 엉뚱한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금방 완고해집니까? 이거 목사하고 누구 딸 게 없어요. 다 주님 안 바라보면 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어디 못 들어가게 이 땅에 사는데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걸로 병들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탐심과 음란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완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 즉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찬양하죠.